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시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 소중한 순간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여러분들 본 기억나죠? 예, 텔레비에서 2013년도 그때 한참 많이 나왔던 광고. 이 공익 광고가 대상 수상작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3년도 그때가 아마 사교구를 제가 아마 담당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말씀이 없었군요. 오늘 말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마태복음 11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모처럼 썼더니 자 16절로부터 19절 말씀 다 함께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다 함께 시작.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네, 여기 성경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오다 보니까 한 1시간 20분 걸리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살짝 없네요.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 일찍 나왔는데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주제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광고, 이 광고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 광고를 접했을 때 살짝 솔직히 좀 섬찟했습니다. 좀 무섭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한 사교구 교구장으로 있을 때 제가 이거 가지고 우리 대신방 때도 제가 종종 함께 은혜를 나눴던 그 광고예요, 사실. 이 주제, 이 타이틀이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인데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현실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든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버린 상황을 너무 잘 묘사하고 있는 광고가 아닌가. 길거리 또한 카페, 전철, 버스 안에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중독된 모습을 우리는 너무 쉽게 볼 수 있고요. 우리 자신도 그러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고 더 나가서 정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대부터 80세 아니 90세 그 이상도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우리가 좀 좋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 씁쓸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너무 풍족해서. 신기술은 우리에게 무분별한 어떤 정보와 편리함의 새로운 어떤 그런 증후군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전자기파로 인해서 두통과
또한 시각장애의 증세로 시달리는 그런 사례가 소출하고 있습니다. 예, 대화가 사라지고 곳곳에서 침묵과 고개를 떨구어서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그런 일종의 묵념을 하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유불급이라는 고사성어가 예, 정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풍족해서 도리어 서글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고개를 우리가 들면요. 가족이 보이고 또한 대화의 상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같이 앉아서 대화하지 않고 핸드폰을 만지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었을 때 가족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친구가 보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만이라도 정말 그 스마트폰에서 잠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은 반드시 교회 들어오실 땐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핸드폰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 센스가 있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얼굴이 굳어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굳어 있습니다. 많이 힘드십니까? 예.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쓸데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와 그런 행복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장터의 비유를 통해 그런 암울한 세대의 현실을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는과 동시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어떠했음이 우리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완고하고 완악한 세대를 향한 주님의 개탄스러운 그 심정을 보여주는 교훈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비유컨대 그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동무들을 불러요. 요즘도 지방에 있는 어떤 그런 시골 장터에서 간혹 목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백석도 사실 시골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은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한번 5일장에 한번 가봤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도 아마 어딘가는 그럴 것 같은데요.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장터는 사람들이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동시에 어린이들이 놀이터로 이용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현실에만 급급해서 상거래로 분주한 어른들과는 다르게 그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놀이로 열중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아이들의 그 장터 놀이 하는 것을 지금 보면서 비유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예. 여기서 지금 놀이를 하는데 먼저 이제 잔치집 놀이를 합니다. 흥겹게 피리를 불면서 거기에 맞춰 춤을 추는 놀이. 그런데 피리를 어느 한 친구가 불고 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보셨듯이 결혼을 하는데 다들 축하를 해주는 게 아니라 고개를 떨구고 있고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감각이 없습니다. 다들 눈을 감고 있거나 아래를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상갓집 놀이를 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이제 상갓집 놀이를 할 땐 한 아이가 울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서로 이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그런 놀이인데 이번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지금 누가복음 7장 31절로부터 35절 말씀 역시 같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도 냉랭한 그 반응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제 그 요한은 이제 금식을 했죠. 반면에 예수님은 그 어떤 대접도 마다 않고 다 받아서 대접받고 함께 친교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요한은 귀신이 들렸다. 그다음에 요한의 생애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음식이 무엇입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죠. 또한 의복은 약대, 그 낙타 가죽옷. 예, 그 나시린의 그 규례에 따라서 이 요한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를 갖추는 그런 요한을 귀신 들렸다. 아마 조금 이렇게 초라하고 아마 이제 그죠? 광야에서 생활했으니까 굉장히 깨지지하고 그랬겠죠?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한테는 뭐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요한처럼 금욕하지도 않고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인들처럼 평범하게 생활한 것입니다. 또한 요한과는 다르게 죄인들과 함께 자리에서 세리들과 식사하기도 하고요. 또한 천한 무리와 어울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들의 위선적으로 행하는 종교 의식을 비난하는 것이 되고요. 또한 바리새인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 예수님의 말로 모세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잔치집 놀이를 하고 있는 이 아이는 누구냐? 여기서 잔치집 놀이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상갓집 놀이를 하고 있는 이 아이는 바로 요한을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시든 그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무엇이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관심거리는 바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관심거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돈에 관심이 많고요.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맥을 맺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도 중요하니 건강에도 관심이 많고 맛있는 음식에도 관심이 많아서 아주 먼 음식점도 우리는 마다 않고 맛집을 찾아갑니다. 또 연예인들이나 패션 스타일을 한 그들, 또한 성형 이런 데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들에게 관심 있는 그 무엇인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구원 전혀 관심 없어요. 이런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창하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역시 삶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 최고를 향해 방향을 잃고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장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비유하며 책망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경종이 울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런 통반응이 없는 그런 무반응 세대에 속해 있는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전하죠.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설교를 하죠. 우리 목회자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설교자들의 외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평안하십시오. 또한 복 받으십시오. 또한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 이런 말씀에는 귀가 쏙쏙 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오직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 그런 말씀이 어디죠? 말씀이 나올 때 그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썬크리스찬 성도님들의 특징이 살짝 그렇지 않나. 왜 저 목사는 우리들 마음에 부담을 주는 설교를 할까? 한 주일 내내 고된 생활로 지쳐 있다가 모처럼 주일에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설교를 해주지 않고 하면서 혀를 찰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역시 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자들의 외침을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정신 나간 소리로 듣는 그런 이 시대에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예. 하지만 예수님께서요, 그런 세대를 향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0절로부터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살짝 4절이니까 조금 그렇겠죠?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매우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 시대의 말씀이 아니고 또한 그 지역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징이 하나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지금 고라신과 베세다 또한 가버나움 이런 작은 도시지만 그 갈릴리 사역이 그 가버나움 중심으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했던 그런 곳 아닙니까? 귀신들이 나가고요. 또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래서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건만 보여주어도 믿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방법은 없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 회개라는 촉구를 그렇게도 듣기 싫어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심판받을 날만 남아있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야 할 줄 모르는 그런 하늘에까지 높아서 실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가장 교만한 마음이 아닌가. 고라신과 베세다와 또한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그런 지역이라면 그거에 비해서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로 악명 높은 그런 소돔. 악명 높았던 곳이죠. 소돔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성도덕이 문란했던 최악의 도시였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불교나 이슬람교, 등등 이렇게 믿는 그 이슬람교를 믿는 또한 남녀오랜교를 믿고 또한 신천지를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을 거라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 강도, 또한 간음하는 자 이들이 그 큰 죄를 저질렀던 자로 가장 중한 벌을 받을 거라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쉽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온갖 은혜, 또한 그 은혜와 또한 축복, 그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또 아무 핍박도 없고 너무너무 지금 편안하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도 없는, 카타콤의 그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너무 편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는 회개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완고하고 교만한 그런 시대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심판날에는 무당 앞에 절하는 그런 사람보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도 외면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심판날에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많은 설교를 듣고 또한 성경을 배웠으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두고 애통해 할 줄 모르고 또한 회개할 줄 모르는, 당연히 그냥 주세요 주세요 구하는 기도에만 우리가 너무 급급하지는 않았는가. 예, 사람이 훨씬 그런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정말 자신을 깊이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예,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안일하게 만끽하고요, 자유를 만끽하고 그저 우리는 주일날 출석 교인으로 몸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듯 보이지만요, 자신의 심령으로 진정 애통하고 자복할 줄 모르는 그런 목이 곧은 교만한 세대를 지금 하나님은 경고하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초청을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 바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통성기도라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요, 그런 기도란 마치 무슨 귀신 들린 사람으로 여기는 무심한 신세대들이 또한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에는 철따라 모이는 그런 부흥 사경회를 그야말로 정말 기쁜 하늘 잔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이제 부흥회가 있으면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차지하려고 앞다퉈 모였던 그런 때가 여러분들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 세대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그런 게으른 현대 교인들에게는요, 그런 특별 집회란 좀 강적인 신자들만 나가는 것으로 여기고 또한 비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들 정말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말라가고 또한 구원의 기쁨이 잃어가는 그저 점잖은 표정만 내내 짓고 앉아있는 것이 가장 고상한 성도인 줄 아는 그런 신종 세대가 바로 현대 교회 안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불신앙의 세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고라신과 베세다 또한 가버나움을 향해서 내가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는 그 탄식하는 예수님의 외침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음 생활 하기를 주님은 간이 저리도록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와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결단하고 오직 주파수가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부를 걸 때만이 믿지 않는 이들이 나를 통해서 귀가 열려서 복음에 즉각 반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봤고요. 또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영상을 볼 건데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한 사람이 변화돼서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 연예인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먼저 아직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연예인이다 보니 내 코너가 없어져 일이 줄거나
주변에서 혹 요즘 TV에서 잘 안 보이네 하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저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무언가를 위해 계속 발동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지쳐갔습니다. 과거 일본의 종교, 남녀 호랭개교의 신도였던 저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 윤회 사상을 믿으며 한때 유명한 법률 스님도 쫓아다녀 보기도 하고 영성가 성인들의 책을 탐독하고 또한 의식혁명을 읽고 호킨스 박사를 직접 만나 영적 세계의 의미를 묻기도 하며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 공허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기도해주고 교회 가자고 하는데 저는 교회를 싫어해도 너무 싫어했어요. 비행기 착륙 직전 도심 곳곳에 가득 채운 십자가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내 눈엔 그저 그게 무덤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던 친한 이성미 언니의 오랜 기도와 현재 남편을 만나면서 서서히 신앙을 접하게 되면서 처음 예배에 나갔는데 혹시나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이고는 예배실 구석에 앉아 있는데 그날 찬양대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아까 우리 함께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로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는데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고 쓸데없다고 죽으라고 엎어놓았던 나. 가난한 집에서 대학에 들어가 돈 버리는 짓만 한다고 부직갱이로 얻어맞았던 나. 내가 그런 쓸데없는 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흘러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찬송가 끝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 찬송가 가사가 가슴에 박히면서 내 모든 형편을 엄마도 형제도 그 누구도 모르는데 아시는 주님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영적 기도문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며 예수님을 믿겠느냐고 하는데 도무지 시인이 안 돼서 눈을 감고 오랜 시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다시 한번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을 믿느냐라고 묻는데 아주 힘들게 네 했대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구슬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동안 인생을 너무나 무겁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존재를 착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이 모든 짐과 죄를 내가 어깨에 지고 살아왔던 모습과 함께 예수님의 모습이 함께 떠올랐어요. 지금은 오직 나 하나가 변화돼서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또한 성경 읽기만을 권면하는 성경 바람잡이가 된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잘 알죠? 그래서 성경을 5년 동안인가 3년 동안인가 30독을 했대요. 30독. 이 연예인이.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자, 잠시 우리가 영상을 보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하루 20분 투자를 하면은 1,000만 원을 줍니다. 성경은 정말 너무 어려운 책이다. 근데 열면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진리가 숨겨져 있다. 저는 교회 처음 가고 제일 궁금한 게 성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아닌 것만 봤거든요. 철학책, 종교 쪽, 자기개발서 이런 거 맨 하다가 성경을 딱 보니까 이거는 사용 설명서다. 인간 사용 설명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인간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여기 써놨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 사용 설명서를 갖고 있으면서 안 읽는 거 잘못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만 잘 읽으면 진짜 올바른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되게 바빠요. 다 바쁘잖아, 우리 성경들이. 그러면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게 되면 1,000,000원을 드립니다. 하면 읽으시겠어요?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내주라고. 그러니까 바쁜 거. 저는 성경을 커피숍에서 잠깐 눈을 기다릴 때도 읽어요. 화장실 가서 읽어요. 들어도 돼요. 이어폰으로. 다 이어폰 끼고 보더만. 바빠요? 그거를 막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시간을 일정량을 빼는 거죠, 나에게. 재밌지. 저도 사실 처음 성경을 쭉 읽을 때 부살렘, 오홀리아 뭔 얘기인지 2020년을 살면서 이걸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것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계속 보게 되면 왜 그게 그렇게 쓰는지,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려는 건지 그 맥락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려면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밥을 먹듯이 나는 매일 읽을 거야 라고 마음이 딱 정하는 거죠. 성경을 하루에 5장 녹음하는 거예요. 그 음성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럼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하면 일독하는 게 6개월밖에 안 걸려요. 20분, 하루에 20분, 하루에 20분, 하루에 20분. 성경 20분을 투자를 하면은 일독을 해요. 일독하면 어떻게 돼요? 2독이 좀 더 빨라져. 3독 더 빨라져. 4독 더 빨라져. 진짜 그 과정 속에서 놀래가 있어요. 성경을 막 녹음하다 막 뭐. 그리고는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떻게 계세요? 계세요? 어디요? 말면서 이해가 안 됐어. 말씀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내가 내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하는 거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멋지지 않아?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성경을 읽으면 그게 다 써있어요. 예수는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이게 감격이 이게 그리고 나의 행위나 나의 모든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냥 인정이 돼버려. 이거 다 읽고 있으면 청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진짜 나의 예수님이 되고 내 안에 나의 의와 내 고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읽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걸 잊지 말고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도전해 보실, 예, 하실 거죠? 예, 저는 우리 인연부 한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예, 정말 그토록 이성미, 예, 개그우먼이 그렇게 아주 그냥 전도를 하려는데 힘들었다가 나중에 돌아왔는데 더 아주 멋있게 변화된 모습, 거듭난 모습에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와 말씀. 이성미 개구먼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조혜련 집사가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하나가 변화됨으로써 주위에 많은 분들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뵈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 분이 변화됨으로써 주위에 있는 많은 목장 식구들이 변화되고 주위에 있는 공동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우리에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멋진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기 바라면서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